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는 15절부터 17절 중에서 15절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도 되는데 16절부터 17절은 15절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 선물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난주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15절 시작은 이랬어요. 이 은사는 그러면서 이 은사는이라는 그 영어 번역을 보면은 free gift, 공짜 선물이다. 기프트. 또 16절은 또 이 기프트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15절 또 16절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받은 것이 그렇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기본적으로 하나와 많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된 것, 그러나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 것, 이것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속 15절, 16절, 17절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르렀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매우 명료한 부분입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이제 1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대표 기도자도 이번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고 찬양 인도자도 이번 한 주에 여러 삶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떤 그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물론 산불을 죄의 결과로 말할 수 없지만 실은 산불이 나는 중에도 어떤 죄의 양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어요. 불이 나고 있는 중에서도 한쪽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왜요? 그 쓰레기 당장 불태워서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선하게 해석했을 때 산불 난 줄 몰랐던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산불이 나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알람들이 갈 겁니다. 듣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이렌도 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불 나는 그 지역 근처에서 자기 그 쓰레기 그거 태우고 싶어서 불을 태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 자체가 그냥 날 수 있죠. 불이 자연 발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인간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표현한 거죠? 왕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본 말씀인데요.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자복합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도 폐암을 2년 정도 앓다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 몇 달 동안 칩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 정리한 것들을 나와서 발표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삼성그룹에 대한 것도 아니고 유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글을 발표하는데 이런 글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그냥 몇 가지만 읽으면 이런 것이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또 뭐 쭉 내려가서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 필요한가? 죽음 앞에 죽음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별적인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백들, 이런 어떤 고찰들, 그것을 넘어서도 인간사 전체를 볼 때 인간사의 수많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왜 벌어집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전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최대한의 쾌락을 스스로 누리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왕노릇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종종 장례식장에 가시면 좋아요. 죽음이 얼마나 사람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지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다른 종교 보아도 좋아요. 다른 종교가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허망한가를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뿐 아니라 사망을 가져오게 된 죄 자체도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짓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어쩌다가 우연하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기 속에서 죄를 저지릅니까? 자기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희망해서 소망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사망과 죄의 강력한 왕노릇을 이러한 어떤 개별적인 유명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본 것, 그리고 우리 인류사의 일상적인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요 오늘 말씀의 이해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범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많이 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담의 한 범죄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됐고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범죄에 대해서 이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 순간에서조차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한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나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기울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 내가 부족한 것, 혹은 자기가 끊어내지 못한 어떤 습관들, 여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매여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가 말씀에 관심이 덜 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내 것만, 내 죄만 문제야. 이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가 짓는 죄의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느끼는 죄책감, 어떤 우울감, 내리누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에 마음이 안 가요. 남의 얘기 같아요. 실상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그 암을 치료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막 혈변을, 그러니까 피를 막 변을 볼 때 피를 보고 막 이래요. 피를 안 보게 해주세요.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왜 피를 보았는가? 더 근원적인 이유. 그리고 그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사를 하고 그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고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당장 피를 보는 것 자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왜 그러냐?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일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하나님의 처리 방식들에 별다르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양상들, 현상들, 어떤 증상들 거기에 모든 마음이 쏠리는 그게 뭐예요? 제가 이것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의 왕노릇이에요. 사단 마귀가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실은 더 근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계속 죄에 패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15절, 16, 17절에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또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15, 16, 17절에 강조된 내용들이 얼마나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해요. 만일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것을 말하는데도 대표성 원리를 말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의 왕노를 한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데도 그것에 도무지 관심이 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에 계속 신경 쓰이고 그 어떤 자기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그런 양상만 계속 된다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망이 저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해서 나를 짓누르고 더 근원적인 것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지엽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제가 짓는 이 죄, 이 잘못된 행동 여기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망의 왕노릇, 죄의 왕노릇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자,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와 많은 것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른 인류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또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에 이르게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하게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실제로는 아담의 한 범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범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아담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지금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은요, 죄의 산물이에요. 인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쟁의 역사라고 하죠. 침탈의 역사입니다. 투쟁의 역사예요. 말 그대로 싸움과 전쟁이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죄가 가득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많은 죄를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면에서도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기록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어떤 재판을 받을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누가? 제자들이요? 아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네, 명료하게 선포했어요.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 자다. 십자가형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한 번만요? 아니요, 여러 번. 헤롯도 그렇게 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다시 왔는데 내가 다시 보아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엄청나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다라고 어마어마한 행렬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며 입성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예수님이 정말 어쩌면 강제로 구인되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한결같이 외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큰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있어요.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 중의 죄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큰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측 좌측에.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조롱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큰 조롱을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조롱받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십자가형을 처형하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요 신학적 해석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변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도 죄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는 이 모든 미움의 행태, 조롱의 행태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조금 이해해서 해석하자면 유대인들은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와는 다른 무리가 거의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선동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은 왜 그렇게 미워했냐? 정치적인 건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할 때 있어서 십자가형을 처형한 데 있어서 그저 그 죄인들을 그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무자비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해석인데, 그것을 더 넘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조롱과 배신과 죽임당이 마땅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신학적 가장 유일한 해석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최근에도 어떤 유명 연예인이 죄를 지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글을 답니까? 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죠. 비난합니다. 욕해요. 거의 뭐 인격 살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글들을 보면 결국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종종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어떤 여론으로 사람들이 어떤 많은 글들로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인이 나타나면 죄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조롱이에요. 왜요? 죄는 어떤 면에서는요,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죠.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조롱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침뱉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범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음 당하셨어요. 그것이 아담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큰 차이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은 한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을 이루게 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범죄예요. 많은 범죄. 셀 수 없이 많은 범죄입니다.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고 그 많은 범죄에 대해서 자기를 들이신 그 결과를 속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요, 죄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의 혐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연예인들이 있죠. 연예인이 있죠.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막 밝히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때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막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났더니 그런 죄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없구나라고 판결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지만 어떤 범죄 사실이 연루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의심의 눈총 혹은 불신의 눈총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연예인들이 보통 그런 거에 구설수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일이 대체로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다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분명히 죄 없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뜻하신 것을 다 이룬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온전히 이룬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와 경탄이 의롭다함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예. 어제도 한 자매가 자기 회사에서 일한 것 목사님 이런저런 일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랑을 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기뻐했죠.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좋은 성과가 내는 것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고 여러분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 정말 그런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랑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더하셨다는 것을 이 의롭다함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따져보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요. 실은 그것을 따지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 영광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비하, 그리고 말구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말구 가운데 그 태어남 가운데 고난 받으신 것,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십자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순종하신 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즉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을 드리셨다, 희생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떤 원하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이루신 것, 순종으로 완전히 자기를 낮추사 완전히 인간이 되시고 또 율법 아래 두시고 또 죄인으로 두시고 사망 아래 두시고 그리고 무덤에 이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낮추사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순종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대속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순종의 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창조의 아름다움도 이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속의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서 죽음에 이르시는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이루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은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범죄,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마땅히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잠잠히 그 죽음에 이르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향한 자기의 희생을 드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아름다움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 속죄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취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왕노릇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슷하게 말한 것인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15절의 설명을 17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제 기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은즉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어요.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과 죄의 왕노릇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서 대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실은 여러분 17절의 9절을 보면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은즉 그리고 이어서 저 노란색 글자처럼 생명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읽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많은 말을 막 덧붙여 놨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은혜, 선물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보이십니까? 자, 15, 16, 17절에 나온 구절들에서 이 은혜, 은사, 선물 이것들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 같지 아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말하고 또 지나서 은사는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아까도 제가 강조한 부분이지만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지난주에도 강조했고 설교 시작 때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바울이 계속 강조해요. 우리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은혜, 받게 된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오늘 아까 17절에 본 것처럼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이 사망 안에 있긴 상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의 아름다운 것들 거저 주심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많은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왕노릇합니까? 인류가 얼마나 이 왕노릇에 매여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누리려고 하면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요.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은혜예요.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선물을 어떻게 준다고 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무엇입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펴본 부분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흘러 넘칩니다. 넘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고 열매 맺어요. 지난주에도 넘쳤느니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한 지체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어떤 그런 어떤 고백들을 제가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함께 오게 된 것을 즐거워합니다. 행복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관계도 어색합니다. 어제 저와 1대1로 식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아, 목사님 1대1 식사하네. 저도 긴장되죠. 왜냐하면 관계가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와서 눈이 돌아가네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에어컨 틀었는데. 그래서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삶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 교회에 온 그 감정과 기쁨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흘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가 재밌다고 해요. 약간은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떠한 일이 오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즐거움. 넘쳐나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쳤다는 것을 말하면서 앞구절과 뒷구절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냥 넘쳤느니라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위대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베푸시고 그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일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나타났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뤘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있어요. 그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보고 알고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편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정말 다 감추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의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은요, 자연과 이 자연계에 나타난 모든 법칙들에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씩 밝혀가는 과정이에요. 창조한 과정이 아니죠. 다 밝히는 과정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숨겨진 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밝히면요, 과학적 원리를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가 크게 변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생명에 관련된 것,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냈어요.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요, 높이 알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내 종이 어떻게 돼요? 높이 들린다. 그 존재가 높이 들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높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계시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나라의 한 종이 높이 들려서 전 세계에 알려질 것 가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기를 높이 들리게 하겠다. 그렇게 들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예언과 주님의 또 그런 말씀, 실제로 예수님께 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들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죠.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일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밝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야말로 아담의 사역과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들을 듣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도 믿어요. 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우리도 외국인이었어요.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와서 우리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떠듬떠듬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 들고 오다가 그냥 죽었어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성경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은 번역한 성경이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네 집에 다 벽지에 붙여놔요. 그리고는 누워서 벽에 붙여있는 글씨니까 그걸 읽다가 예수님 믿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인데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복음이 계속 전해지죠. 산골에 할머니가 배우지 못한 노인이 듣고 못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어린아이가 못 믿습니까? 믿어요. 많은 어린이가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요? 쉽게 왔습니까? 아니요. 많은 어린이들이 어렵게 왔습니다. 부모가 가지 말라고 매질하고 매 맞아도 교회 왔어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왕노릇하는 것은 맞긴 한데 그 결과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힘을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별주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생명과 연합해 있는 것이, 그의 존재와 연합해 있어요. 그의 존재와 한 존재로 있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요 영원한 존재이신 성자께 접붙이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있게 하시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네. 아담에 저는 영향을 끼쳤어요. 그럼 우리가 연합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생육의 방식으로 아담을 따라 낳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듯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한 존재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는 이미 죽은 존재일 뿐이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받습니까? 그분께 연합함으로.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받음으로. 그렇게 어떻게 연합해 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그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담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가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담과 연합한 존재는 아니고 각 사람은 각 개별 존재일 뿐이에요. 생육의 방식을 따라 그냥 우리의 그의 특성과 성정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그의 몸된 존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육의 방식을 따라 아담의 뿌리로 태어난 이 인류라는 존재가 실은 이 생육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아담의 씨에서 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나셨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나셨어요. 완전히 아담과는 다른 뿌리입니다. 이 아담과는, 그러면 아담은 그럼 두 번째 아담이에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인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그의 사역을 받는 것이에요?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에 연합하는 것이. 연합하게 하사 어떻게 생명 안에서 뭐 합니까? 왕노릇한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신비한 지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그들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판단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데 서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차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하늘과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완전히 구별되고 다르고 개별적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새 땅과 하늘이요, 어떻게 보면 구속받게 되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님 또 다른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세계, 하늘과 땅을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이것 가운데 이것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속하시며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며, 그러면서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망과 죄로 오염되었으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셔서 회복시킨 땅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요,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성육신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을 이루시고 자기의 모든 희생과 피와 땀을 들여서 거듭나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땅보다 훨씬 아름답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까? 타락과 더 나아가서 구속을 경험한 그의 택한 백성들이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천사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사는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경륜을 힘입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저 한 개별 존재가 아니죠.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연합한 존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을 아는 자로서, 또 우리도 죄의 고통과 좌절한 자국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게 될 왕노릇입니다. 우리 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노릇을 말하면서 한 가지 좀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게 될 왕노릇이 현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현세적인 통치의 한 지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고 하면 마귀가 피하는데,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어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지난 한 주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죄와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을 얘기했었죠. 예.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공동체와 각 개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은 그 은혜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 마냥 좋지 않아요. 모든 성도의 삶들이 마냥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혀요. 대적합니다. 물리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게 하고, 영적으로 약하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자기의 죄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피해요. 왕노릇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우리가 해야 할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긴장 좀 해야 됩니까? 네, 해야죠.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긴장해야죠. 모든 것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야 될 왕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의예요. 그 선물로 넘치게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